오늘은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 편지,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 편지이라는 말씀으로 상고합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은 2차 침략을 당하고 이제 또 한 번 왕과 백성들이 다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14절까지는 격려의 편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포로 기간이 짧은 게 아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너희들이 할 텐데 마음을 차분히 먹고 주어진 이 삶을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살아라. 들떠있지 말고 70년 여기서 정착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현재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랬고 또 그 속에서도 거짓 예언하는 자들, 잘못된 자들을 경계해라. 그들은 너희들을 부추겨서 곧 돌아갈 거다. 곧 우리나라는 해방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들 생각으로 괜히 사람들을 들띄우고 인기작전하는 자들의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준 언약 70년이라는 언약을 기억하고 견뎌내라. 그러면 70년이 길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주시니까 견디는 자는 반드시 회복돼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결국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삐딱선을 탄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역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스릴 거자에 거스릴 패자에 패역이라는 말이 거스를 패자에 거스를 역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거스른다는 말이 뭐예요? 항상 말씀을 하시면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패역, 거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가요.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꼭 반대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기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바르게 하라고 하면 반드시 반대로 청개구리 같은 그런 악한 성격이 있어요. 이게 강한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경고 편지대로 또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격려 편지 받은 사람들, 거역하는 자에 대한 경고 편지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알잖아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제3자들이 겪은 거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찾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갈 길이 뭐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 경고를 들을 자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첫째,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본토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경고 편지를 보냈어요. 본토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1차 침략 때는 다니엘 같은 백성들이 끌려갔고 2차 침략 때는 에스겔 같은 백성들이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안 끌려가고 용케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는 행운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피하고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안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저 끌려간 저 환난당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재수가 좋든지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살아남아서 오히려 저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보호를 받는 거고 너희들은 여기서 반드시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 말씀대로 3차 침략 때는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성을 다 싹 회파하고 성전도 싹 회파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돼야 되는 건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이 복을 먼저 받았다가 더 큰 화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뒤에 와야지 앞에 잠깐 왔다고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화를 당했다 할지라도 다음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지. 전화위복이 돼야지. 반대가 되면은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7, 80년 잘 살았는데 영원의 세계의 지옥을 들어가야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본토에 남은 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멸하느냐. 이들은 안이하게 그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똑같이 예전처럼 죄진 겁니다. 또 우상 섬기고 세속 문화에 빠져서 즐기려고나 하고 이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징벌을 내리셔서 3차 침략 때는 완전히 이 사람들의 삶을 그냥 싹 없애버린 거예요.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우상도 완전히 파괴되고 성 자체가 예루살렘 파괴되고 그 땅이 유다라는 나라의 땅이 완전히 황폐화된 거예요. 사람이 못 살게 완전히 바벨론이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꼴을 당하는 거를 미리 알았다면 자기들의 행운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들으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막 거기에 쏟아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순서대로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칼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 전쟁의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그래서 나무도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심고 가꾸지를 않으면 기근이 오는, 환경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나빠지면 막 전염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폐허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환경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막화가 되고 나무 한 그루도 안 남고 다 사라지고 그러면 역병이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냥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괜히 엎어놓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현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화과가 달려있긴 한데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몹쓸 무화과. 오히려 저주스러운 거잖아요. 너희들을 세계 나라에 흩어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도 또 살아남아서 도망가는 자들 결코 행운이 없다는 거예요. 각 곳으로 흩어져 도망갔어도 너희들은 그곳에서 학대당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이 히틀러 밑에서 600만이 학살당한 게 이러한 예언에 여파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유다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로마에다가 덤볐다가 서기 70년에 망해가지고 지난 1948년에 독립해서 들어오기까지 마지막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600만 학살당한 것이 이 말씀의 그 줄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잘 믿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역을 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지금도 안 받아들이고
세계 영웅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계를 제패할 유대인 출신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20절부터 23절에는 거짓 예언자들을 말씀했어요. 이들은 지금 포로 수용소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끝까지 하나님하고 맞서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중요한 건 내 명예, 내 권력, 내 이익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 오늘 나에게 집중시키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 올라간다. 조금만 있으면 애굽이 다시 쳐들어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야. 다시 우리가 유대로 돌아가서 애굽하고 손을 잡으면 온 세계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거야. 지금 정세를 정반대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정치가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미래를 안 바라보고 오늘을 보고 막 쏟아놓으면 야, 저 사람 따라가면 우리나라는 잘 되겠구나. 막 금방 부흥하고 막 금방 세계를 제패하겠구나. 그렇게 만드는 정치가들이 있어요. 내일을 안 바라봐요. 바로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그 시대에 포로 생활하면서 그 포로지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대표적인 인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서 죽이겠다. 말하자면 거기서도 결국 그런 것을 계속 선동하고 다니다가 들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키잖아요. 왜? 애굽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쑥대밭 막 우리 해방시켜 돌아갈 거다 하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무도한 놈이 어딨냐. 그래서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을 거다.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또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그들은 뒤에서는 쾌락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막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뒤에서는 온갖 못된 짓, 지 개인의 사리사욕, 지 쾌락을 위해서 방탕한 짓을 하면서 앞에서는 그냥 대단히 위대한 인물처럼 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앞뒤가 틀린 자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자기를 먼저 수신하고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고 치국, 나라를 잘 다스려서 평천하. 천하를 다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천하의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는 수신을 안 하고 제가를 안 하는 사람들. 이 거짓 가짜들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24절부터 32절. 패역한 지도자들. 그나마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지도자들이 또 엉망인 거예요. 여기 포로지에서는 누가 지도자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토에 남아있는 스바냐라고 하는 이 같이 숫자 돌림들이 문제네. 본토에 남아있는 스바냐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요. 너 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지 않냐? 그 사람 지금까지도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우리가 빨리 해방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자꾸 지금 엉뚱한 소리 한다. 70년이나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참고 잘 순종하고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 지금 본토에 지금 남아있는 예레미야 빨리 오게 잡아 가두고 죽여라. 이렇게 지금 양쪽의 지도자들끼리 지금 서신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들에 대해서도 예언해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 갖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한 거를 지금 편지로 보낸 거예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 그와 그의 자손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가 말한 패역한 말 때문에 너는 복을, 말하자면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선민이 다 돌아가는 복을 너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그 집안은 끝장났어요. 바벨론에서 다 잡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는 내다보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말하잖아요. 미래의 어느 날인가로 갈 수 있는 타임머신. 하나님은 그 기능을 가지고 계셔요. 미래를 다 내다보고 오늘 예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어진 걸 보셨기 때문에 오늘 예언한 것이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잠시 후의 일도 몰라요.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보실 수 있어요. 예견.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이 여기 수두룩한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